오늘 첫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핵심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제를 요한복음 8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모두 이렇게 이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장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되는 절이 여기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어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내용이 나오느냐? 딱 한 단어, 든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랬는데, 이 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높이 들린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는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 방법을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가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에 뱀이 들어 올려진 거, 지금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들어 올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놋뱀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박혀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32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12장 32절에도 또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을 다 이끌어 올리시겠다, 부활시켜서 올리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들린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똑같아요. 휩소라고 그래요. 바로 이 원어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림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요한복음 8장의 핵심 단어, 바로 그것이 이번 주에 주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복음을 말씀하는데, 복음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걸로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직접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활용하셨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오늘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간음한 여인을 만나게 됐느냐? 일부러 만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적으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일부러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을 외치더니 가르친 말하고 행동이 다르군요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여자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슬려서 가르치는 자요 하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서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 딱 적용을 시키시는데 아무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여인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지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정죄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어찌된 일인지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도망갔는지 없고 여자만 붙들려 가지고 끌려왔어요. 틀림없이 이들은 선별적으로 한 거예요. 범죄의 현장에 붙잡아서는 같이 붙잡아가지고 같이 죽여야지. 남자는 피해서 도망가게 해주고 여자는 끌고 와서 예수를 거는 올가미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코너에 몰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들이 꼼짝 못하고 당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 죄를 그 여자에게서 정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죄는 자신에게 정죄해야 되는 거다. 너희 자신이 이런 죄가 없는지 너희들에게 한번 정죄를 해봐라.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들의 태도가 뭐였어요? 죄를 자신에게로 적용을 시켜보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돌로 쳐 죽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슬금슬금 피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과 뭐가 다르냐? 율법은 무조건 죄가 나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일벌백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겁이 나가지고 죄를 못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복법이에요. 보복법. 보복법으로는 범죄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내게 가까운 사람을 네가 죽인 적이 있지? 너도 한번 두고 봐라. 그 다음에 그의 범죄를 발견하면 당장에 벌을 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슬람교는 바로 그 보복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두려워서 못 나가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서. 계속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남에게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정죄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내가 1계명을 범한 일이 없냐? 내가 4계명을 범한 일이 없나? 내가 7계명을 범한 일이 없나? 나를 살펴보고 내가 율법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죄를 생각 안 하고 남만 쳐다보고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을 어긴 사람인가, 그 사람을 집단적으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율법 적용은 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을 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까. 언젠간 나도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죄를 발견했다면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가늠한 여인처럼 모든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돌에 맞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으로는 자신만 들여다보게 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용서가 집행되도록 해놓으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아 놓고 여전히 율법을 나에게로 적용 안 하고 나는 회개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해서 저 사람이 이런 죄 짓고 저 사람이 저런 죄 짓고 하고 계속 남을 정죄하니까 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효력은 나에게 죄를 정죄해서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서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믿고 그 앞에 내 율법의 그 정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바빠요. 자기 부족을 생각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겠다.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7계명 다 범한 사람이에요. 음욕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간음죄 졌습니다 라고 내 자신이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정죄하라고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과 11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복음이란 뭐냐? 용서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잠깐 후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어요. 여자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시켜요. 너 왜 다른 사람이 없냐? 없습니다. 예수님과 단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를 정죄하다가 자기 마음을 정죄해 본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죽이냐. 양심이 부끄러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이 사회 매스컴도 남을 때리고 남을 비판하고 드러내고 죽이고 야단들해요. 왜 자기 자신은 죄가 없냐 말이에요. 응? 자기 자신이나 잘해. 남을 먼저 죽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정죄 안 할게. 용서할게. 다시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걸 보장받은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네가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나도 용서할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대신 그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떠안고 대신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심으로 우리 죄값이 치러진 거지 거저 말소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사실상. 그냥 시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의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죄값을 대신 해결해 준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냐고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자들은 자기 양심이 부끄러워서 도망갔을 뿐이지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의식으로 도망간 거지 용서해 주고 간 게 아니라고요. 용서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이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죄를 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돌아가라. 그럼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면 끝인 줄로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아직도 단계가 남아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또 방치했다가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치명적인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저렇게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알고 그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마구 살겠다, 이런 비양심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내 죄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하고 뒤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한 가지만 틀리면 그대로 벌이 들어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점점 더 성화되기를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지 당장 정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뒤를 계속 따르는 말씀 생활과 성령 생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새벽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의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도 받지만 이것이 점점 성화가 돼야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화가 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라고 산다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곳곳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한 지가 한참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성숙해서 남을 가르칠 만큼의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대요. 초보에서 하나도 비껴나질 않고 그대로 초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몇십 년 전에 거듭날 때나 몇십 년 후에 지금 신앙생활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 내면은 죄악투성이고 여전히 남에게 그걸 전가하고 나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들은 여전히 정죄하고 너는 죽일 놈, 너는 나쁜 놈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죄는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감격 가지고 나를 쳐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잡는 일에 힘써야지 어디 남을 쳐다볼 새가 있어요. 왜 남을 욕하지 않는데 왜 그 남을 욕합니까? 응? 왜 비난하냐고. 자신이나 비난해요. 자신이나 십자가 붙들고 잘 다스려 나가라고. 왜 초보의 상태로 그대로 있느냐. 그래서 바로 6장 1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 등등의 이러한 기본 교리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게 바로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동거예요. 개차반처럼 살면서 갑자기 부활체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려면 십자가, 죄가 없는 어린아이 상태로부터 부활체가 되는 완전의 상태까지 성숙의 길로 가고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탈바꿈만 되는 이러한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핵심 복음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용서만 받았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 문제에 다시 반복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 자아를 녹여서 주의 십자가가 내 삶에 늘 살아있고 부활체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죄가 아니잖아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죽이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계속 발전해 가라고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계속 정죄하고 자기는 하나도 발전을 안 시켜요.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 의해 들림을 받는 십자가를 통해 그들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는 결국 그들을 부활로까지 구원시키려고 하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가늠한 여자나 다름없는 우리가 그만 남 좀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성숙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